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김혜영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총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8절. 충만은 지배한다, 이런 의미인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 오늘 우리는 그래서요, 본문을 18절을 보면서 술만 안 마시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것처럼 마약의 지배도 받지 말아야 될 것, 또 혹은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꿈, 소원, 오로지 자기 꿈만.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이렇게 늘 생각이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입니다. 이 충만은 그래서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라,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하심,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15절에 보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 중에 하나가 얼마나 자세히 주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이 과연 성령의 뜻인지 성령의 가르치심인지 이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걸어가라, 이런 의미로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성령이 뭘 내게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지, 이 일에 자세히 주의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래서요,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면 지혜 있는 자가 된다. 15절 마지막에 그 얘기입니다. 이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은 지혜 있는 자가 되는 비결인데, 지혜 대신 우리 주님의 마음과 뜻과 그 뜻을 잘 분별하는 것.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여기 15절에 지혜 없는 자가 나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누구고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지혜 없는 자가 어리석지요. 지혜가 없으니까. 어리석으니까 지혜가 없지요. 물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여기 15절에 지혜 없는 자는 누군가 하면은 생각이 지혜가 없다. 17절에 어리석은 자는 생각도 지혜가 없지만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무엇까지? 행동까지도 지혜 없는 짓을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은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세월, 시간이죠. 시간은 헬라어로 두 가지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1시, 2시, 3시 이렇게 쭉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생의 의미를 착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탁 받는 순간, 이런 순간들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제가 거래하는 안경점이 이 카이로스 안경점이에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시간 속에서 작년의 시간이 있고 올해의 시간이 있고 하는 것, 오늘이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 수십 년 전에 우리 고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돌아가신 날이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의미 부여를 안 하니까 어쨌든 그런 시간. 그러나 이 10월 26일이 우리에게는 그런 기억을 또 내가 오늘 참 은혜를 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이게 이 시간 가운데 있는데, 여기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요, 기회를 잡으라. 각주에 보니까 아래에 내려가 보니까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크로노스 아니고 카이로스, 창조적인 이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기회를 딱 잡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우리의 순종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는데 우리가 거부하면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세월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우리의 헌신이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낀다, 이것은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쓸 때나 지금 우리나 다 똑같이 참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을 자꾸 가로막아요.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뺏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깨어서 각성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휙휙 지나가요. 휙휙 지나가. 언제 뭔 일을 했는지 이것도 해야지, 또 저 사람도 만나야지, 이것도 공부해야지. 그런데 못하고 지나간 날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 여기 특별히 때가 악하다, 그 날들이 악하다, 이 말은요, 악하다 이 말은 허송세월을 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지나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포기입니다. 포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가고 싶은 곳 참 많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좋고 단풍이, 그리고 정말 이것저것 좋으면 자꾸 이곳저곳 가고 싶어요. 가는 것이 나쁘다 이런 얘기 아니고, 우리가 가든지 오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세월을 아낀다 이 말은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께 순종하여 사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는 우리들의 삶은요,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이룹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병자를 다 고쳤습니까? 죽은 사람을 다 살렸습니까? 안 믿는 사람을 다 전도했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심에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이룰 때에 우리는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다른 일을 못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런 사람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마지막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우리 다시 가서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18절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향한 소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9절에 보니까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소망과 풍성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7절의 주의 뜻이다. 주의 뜻.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간절한 소망, 주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냥 단편적으로 혹은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과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오늘 17절 마지막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말씀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자꾸 묵상하고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방탕할 수 없습니다. 방탕이라 이 말은요, 도저히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 고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수백 수천이 모여서 함께 술에 취하고 함께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이라고 남녀간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회개와 간구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세히 주의했다면 두 번째로는 19절에 시, 찬송,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할 때마다 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현장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문을 열 때도 밤중쯤 되어 찬송하고 있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너무 두려웠는데 제사장을 앞세우고 찬송할 때에 저들이 전멸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요,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찬송을 하고 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찬송하십시오. 근데 여기 그냥 찬송하라 그러면 좋을 것을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요, 시라는 얘기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이 구약적인 배경, 예를 들면 우리도 혹시 여러분 TV나 다른 어디서 볼 경우가 있을 줄 아는데, 시편이 늘 유대인들의 찬송시였거든요. 시편 23편을 그들이, 유대인들 랍비들이 찬송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운율에 따라서 쭉, 이것이 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송은 무엇이에요? 당시에 아데미 신을 섬겼던 이 이방인들의 배경으로 하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 사람들이 나름대로 불렀던 찬송, 우리로 말하면 아리랑 아리랑 하는 것처럼 에베소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신령한 노래는 찬양대가 부르는 찬송, 특별히 이 신령한 노래에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전심전력을 다해서까지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더욱 중요한 것이 그 다음입니다. 서로 화답하는 것. 우리 복음성 CCM 가수 박종호 씨라고 여러분 알 거예요. 아마 이렇게 덩치가 크고 얼마나 성량이 좋은지. 그분이 미국에 갔더니만은 40이 넘어서 갔대요. 미국의 그 성악관 교수가 왜 이제 왔냐고. 이런 음성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멋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우리 또 조수미 씨도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죠. 그런 분들의 찬양이 너무 대단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분들의 그 탁월한 실력으로 찬양보다도 우리 찬양대, 우리 성도들이 합창을 하나님이 더 기뻐합니다. 더 기뻐요. 서로 화답. 근데요, 우리 성도들의 찬양보다 더 기뻐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마귀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사회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한다. 그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찬양하는 걸 가장 기뻐한다. 여기 서로 화답하며, 또한 여기 그 다음 보십시오. 19절 하반절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19절에 신령한 노래 찬송을 얘기했는데, 하반절에 다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갑자기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것은요, 찬송과 감사는 하나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찬송의 주제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나 어떤 일 가운데 어떤 순간에도 찬송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첫째로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성령의 소망과 그리고 풍성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주의 뜻을 늘 이해하려고 할 때에 성령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찬송이, 세 번째로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 이 복종이란 말은요, 상대방보다 내가 낮은 자리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 성경이, 우리 예수님이 늘 가르쳐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사랑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할 때 같이 있어주고, 사랑한다 할 때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한다 할 때 상대를 기뻐하고, 이런 것들도 사랑의 덕목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것. 그러나 사랑의 최고의 덕목은 섬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죄인된 몸으로까지, 아니 죄는 없지만 죄인처럼 죽기까지, 이거 사랑의 섬김입니다. 그 섬김은 어디서? 여기 복종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복종.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이 복종은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자신을 낮추어서, 그런데 여기 21절을 우리는 다시 보아야 합니다. 서로 낮추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복종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21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가 뭐예요? 올려드리는 사랑, 공경.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여 저버릴까 봐 긴장하고 두려워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세 번째 비결이다. 비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악한 때 세월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과 함께 오늘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서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월을 아끼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서 시위, 찬송,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합창하며 서로 화답하며 서로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후에 성령이 임하심을, 찬양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옥문이 열려지고 우리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 인생의 전쟁을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